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쥐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쥐라고 생각했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청년은 그러한 이 망상이죠. 이 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쥐입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난 쥐예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난 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의사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칭찬해 주었어요. 아니, 그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흔치가 않은데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 드디어 이 의사가 자신의 말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구나. 나를 여태까지 이해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은 많지 않았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마음이 몹시 뿌듯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닌 거예요. 당신은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는요,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군요. 내가 드디어 쥐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이 되었다니. 드디어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이요, 드디어 이제 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는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성공했구나. 참 힘든 치유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충분히 기뻐하기도 전에 갑자기 다시 이 청년이 병원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의사가 물었습니다. 웬일이죠? 당신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데요? 왜 그러죠? 그러자 청년이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네. 의사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죠? 당신은 이미 변화가 됐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네.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일화가 어떻습니까? 매우 우스꽝스럽죠. 이 말도 안 되는 일화 같죠. 그런데요, 이 일화를요, 그냥 웃고만 지나갈 수 없다라는 문제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한 청년은요, 사실 현실적인 감옥은 없었어요. 그 청년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감옥이 있었죠. 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감옥을 만든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 지배를 했습니다.
특히 성리학 사상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사농공상. 예. 왜 사가 먼저 나오죠? 선비사자잖아요. 생각이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글 공부하는 선비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 공, 상.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천하다라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 귀한 직업, 천한 직업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루 칼라가 귀합니까? 화이트 칼라가 귀합니까? 네. 블루 칼라가 귀해요? 화이트 칼라가 귀해요? 네. 화이트 칼라가 뭐냐면요. 네. 대기업에서 보시면 안에서 사무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고요. 그리고 블루 칼라는 공장이나 어느 뭐 그런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제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루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가 귀해요? 아니면 화이트 칼라가 귀해요? 네.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한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장들이 막 문을 닫았어요. 네.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공장들이 쫙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루칼라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더 이상 블루칼라가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블루칼라가 귀하다는 사실. 숙련된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장 지어달라고. 또 고려시대에도 없었던 이 남존여비 사상이 조선시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조선이라고 얘기해요. 북조선이라고. 예, 제가 탈북하신 분들 만나면요, 북조선 에미나이들 막 북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조선이라고 얘기하죠.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 안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여정 씨가 나올 때부터 이 탈북자들은요, 저 사람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여자는 안 돼. 북한사에서는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이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교하면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교회에 있을 때에, 인천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젊어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고 딱 들어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종갓집이었던 겁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지금 시달림이 딱 찾아올 걸 예상이 되죠.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요. 제사상뿐만 아니라 오신 모든 손님들, 친척분들의 식사상까지 다 차려내야 되는 거예요. 몇 인분이냐? 무려 1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100인분을. 엄청난 겁니다. 네.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제사상 차리는 것도 고달픈데, 이 친척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차려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말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종갓집에 그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 나가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그 가정에 제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죠. 네, 다른 사람이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정에는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무슨 예의입니까? 예식을 차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누가 찾아오게 되나요?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제사상을 받아 먹으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이 권사님과 그 가정을 힘겹게 하고 얼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제사가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끊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은요 변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요 가볍게 들어온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 가볍게 들어온 생각에다가 마음을 주고 행동으로도 옮겨보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요 그 생각에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그 뿌리가 깊어지는데,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생각, 뿌리 깊은 사상은요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양식이 되고, 그 삶의 양식이 가정의 문화, 가문의 문화, 나라의, 민족의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을 보세요. 너는 이제 사람이야. 너는 이제 바뀌었어. 너는 이제 쥐가 아니야. 다 고쳐졌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 보고 마음이 다시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고양이가 모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 뿌리 깊은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세계의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과격한 종교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죠? 이 이슬람교도요 크게 두 가지 종파로 나눠요.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온건파하고 강경파예요. 온건파가 수니파고요, 강경파가 시아파입니다. 그 시아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란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한다고 이제 뉴스에서 보셨죠? 오늘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강경파 중에 강경파이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과격한 이슬람교의 정말 강경한 시아파 중에 시아파인 이란을요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에서 매월 3,000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종교를 바꾸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교 같지 않아요. 힌두교 같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너가 바꾸기로 했어.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막지 않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요 엄청 막습니다. 막을 정도가 아닙니다. 핍박을 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조직이 쓴맛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주님이 바꾸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사상도 주님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생각은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흘러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잠기시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시나요? 흐르죠?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아들 생각도 했다가 며느리 생각도 했다가 딸 생각도 했다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그리고 생각은요, 어떤 에너지와도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막 부딪히기도 해요. 한편은 아들이 잘해주는 생각도 하다가 한편은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괘씸한 생각이 갑자기 막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막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생각이 더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나를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사항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옆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요. 처음 공격을 이 아담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생각이 비교적 명료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아담에 비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명료하지가 않아요.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처럼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직접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한사항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제한사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직접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요, 똑바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제자인지, 뭔가 어정쩡한 제자, 뭔가 어설픈 제자를 삼으면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요, 명료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생각에 힘이 없고, 생각에 확신이 없고, 생각에 믿음이 없는 이런 하와 같은 제자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뱀이 흔들거리는 이 하와에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생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생각으로. 뱀이 주는 생각, 뱀이 주는 생각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주의 깊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주의 깊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먹고 남편도 따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요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죄는요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약한 곳에서 생각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접촉을 하지 마세요. 바라보지도 마시고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뱀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도 결국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을 향해서 한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끼 먹고, 이끼 먹고, 아무거나 주지 마이소. 예. 뱀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 무슨 생각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에 만드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질투하셨습니까? 질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그런데 뱀이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뱀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별의별 이단, 별의별 3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넙죽넙죽 다 받아들이면요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순진한 성도는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요 가차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위한 말이죠.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에게도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사탄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서로를 이야기하다 바로 결론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중간 내용 없이 이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생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데카르트가 이 말의 원조는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먼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요, 히토를 포함해서 수많은 광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씨앗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은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돌, 바위, 흙들을요,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은요, 생명은 있긴 하지만 움직이는 활동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서 동물들은요, 생명도 있고 움직이는 활동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부산에도 드디어 동물원이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하죠. 네. 동물원이 예전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이제 다시 400억을 들여서 동물원을 다시 개장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이 부산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동물들은 매우 빠른 발과 또 날개도 갖고 있고요, 위험한 독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대한 몸짓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이 뿔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을까요? 만물의 영장이라서. 맞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이빨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다가 이빨 빠질 수도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날카롭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함정을 팔 수도 있고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육체적인 힘보다 더 우월한 거죠. 그런데 생각에도 특징이 있어요. 생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한 군데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요, 그 생각을 하고 하다가 자신이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요, 그 생각이 결국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끝나면 라면을 먹을까 말까. 먹자.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 번은 하경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경이가요, 아빠, 권투장갑 좀 사주세요. 권투장갑을 사달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한테 권투장갑을, 아빠는 권투장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권투장갑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주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권투하는 모습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나이에 그 권투장에 가서 권투를 배우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권투하는 모습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권투 장갑을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안 사주죠. 그러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서랍 정리를 했어요.
저희 성건이 방에다가 서랍을 좀 이제 설치해주고 싶어가지고 서랍 정리를 했습니다. 안방 거를 이제 성건이 방에다 옮겨주냐고 서랍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손에 딱 맞는 아웃도어 장갑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장갑 딱 보니까 이거 하경이 손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나 아니면 뭐 바깥에서 어떤 뭐 자전거를 타든 무슨 놀이를 할 때 쓰라고 하경이한테 줬습니다. 네. 하경이가 그 장갑을 끼고 무엇을 했을까요? 네.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소나기 펀치 하면서 막 네. 좀 보세요. 저기도 지금 아직도 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생각이요, 네.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행동. 네. 어떤 하나의 그런 믿음의 형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좋은 믿음이든 아니면 나쁜 믿음이든 간에 어쨌든 그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네.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이 바위산이 있었는데, 이 바위산에 전설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바위와 닮은 위대한 인물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그런 전설인 거예요. 그 전설을, 그 지역에서 자란 아이가, 그 주인공이 그 전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 인물들을 만나봤지만, 그들 뭐 정치인도 만나고 뭐 장군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 훌륭하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점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거죠. 네. 늘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그 아이, 그 큰 바위 얼굴이 실제로 그런 그 전설이 정말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아이 가운데 실제로 그 아이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 네.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자신을 죽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위대한 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불의한 생각, 악인의 길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생각, 죄악된 생각, 악인이 가진 그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 그 결말이 불을 보듯 아주 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에 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엄청난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죄악된 생각, 악인의 생각, 불의한 생각을 계속 품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걱정의 생각, 근심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죄악된 생각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은 죄악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평소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이랄지라도 그 생각이 죄악되고 불의하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 생각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몇 가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7가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강제로 이마에 눌러쓰게 된 이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에 있는 가시에 찔리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은 가시로 인하여서 이 찔림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안 그래도 아픈데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침을 뱉더니만 예수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이제 갈대로 치는 거예요. 갈대로 치니까 뭐 가시가 있다 해도 뭐 별로 아프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갈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대는 어떻습니까? 하늘하늘하잖아요. 흔들거리잖아요.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갈대는요 그 재질과 그 두께가 달라요. 파피루스의 재료가 갈대입니다. 종이 만들 때 쓰던 게 그게 갈대예요. 성경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갈대는요 갈대가 상하면요 두껍고 날카로워 가지고 사람들이 꺾어둡니다. 왜? 안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가 찔리거나 다칠 수가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찔리고 다치게 할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날카로운 게 이스라엘 갈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갈대로 이마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가 얼마나 깊게 박혔겠습니까? 그 가시도 그런 장미 가시보다 더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죄악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죄악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었어요. 생각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스탈린이 2,500만 명의 자국민들을 죽였습니다. 마오쩌둥이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김일성은요? 김정은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치를 이끈 히틀러는요, 민족마다 다 우월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 게르만 민족은 가장 우월하고 가장 최고고, 저기 아시아보다 더 못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 히틀러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다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600만 명이 그 시대에 그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각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생각의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만두실 수 있나요? 가시 면류관이라도 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 온전한 생각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피 묻은 손을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말씀이다. 제가 불의한 생각, 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